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비 내게 기스며 기다 가지고 내 기지 지신 인정이 네 찬송하겠네. 내 기내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기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의 기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기 결박히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송인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나의 고집과 나태한 생각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코로나로 힘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들리며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공동체로 뉴욕 기독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육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신앙을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 교사들,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메마른 심령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기존 예배 시간으로 모입니다. 한국어 예배는 1부 오전 8시 30분, 3부 11시 30분입니다. 영어 예배는 오전 10시 2부 예배입니다. 세계 성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개인용 성찬 세트를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예배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비치된 성찬 세트를 주중에 가져가셔도 되고 요청하시면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여성교회에서 종교인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간식과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시고 세대수가 많은 가정에 한해서 추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둥성경신학원 PBA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수업이 시작됩니다. 과목은 옛날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번 수업은 5주간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리오픈 페이스2 유초동부 안내입니다. 뉴욕시 퍼블릭스쿨의 계약이 늦춰짐에 따라 유초등부 리오픈 계획을 연기합니다.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유아유치부가 주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메리케어 관련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는 최정화 지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제출 안내입니다. 교육부 전사나 교회 게시판 작업 등에 사용할 개인 가족 사진을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 안내입니다. 예배 중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 출입문을 계속 개방하여 환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오랜 시간 밀집되어 있지 않도록 로비나 야외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접대는 조승우 지사님, 조지현 지사님 가정에서 선교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안 계십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청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신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신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오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하루가 주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도우시고 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괴로움 중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새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료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고 목회하게 하셨으며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집중하게 하시고
듣는 중에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손 흔들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카메라 보시고 한번 손 흔들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습니다. 네, 교회에서 만납시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연합여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는데 예배 마칠 때 가져가시고 여기 혹시 속회의 속장들 계시면 본인 속회원들이 잘 받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받아가시는 분들은 자기 속회의 속장들에게 나 오늘 와서 선물 가져갔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못 받으신 분들 전달해 드릴 때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당 하나입니다. 아까 광고 잘 들으셨죠? 네, 가정당 하나. 근데 식구가 많으면 하나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당 하나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연합여선교회에게 감사한 마음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찬양대원 또 수고해 주신 연합여선교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 주는 교회 있나 한번 찾아봐요. 없지. 그렇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아니다?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갈라디아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여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이 거짓 증거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외에 특정 율법들을 꼭 지켜야 참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기에 쉽게 유혹이 되었고 바울은 이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거세게 야단치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권위적인 분입니다. 친밀감과 또 편안함을 주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죠.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고 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녀의 삶이 아니죠. 아버지의 한쪽 모습, 두려운 모습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역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그냥 항상 무서워서 벌벌 떨고 경직된 자세로 막 깍듯하게 경례를 하고 경어를 사용하고 막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어색하겠습니까? 제가 제 어린 아들에게 야, 밥 먹자 그랬을 때 저희 아들이 예 아버지 밥 먹겠습니다, 밥 먹으시죠, 이러면 이게 자녀의 모습이 좀 이상하죠?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까?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놀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을 시켜주십시오.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필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좀 어색하지요. 피곤한데 우리 이제 그만 잘까?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새 보초를 서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께서 편히 주무십시오. 그건 무슨 부모님을 무슨 군대 조교나 벌을 주는 교도소 교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족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인자와 자비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연합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에서 무엇이 되었답니까? 자녀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자녀로 거듭이 났는데 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빠꾸를 하십니까? 그가 이전에 질타했던 것이 있었지요. 할례를 자꾸 따르는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실망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지적하느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준수했던 유대인들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외에도 종교력에 기초하여서 여러 가지 의식과 관습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거짓 복음을 증거했던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유대적인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고 교인들은 여기에 쉽게 유혹이 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녀에서 종으로 되돌아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박한 것이 되었다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전락했다고 거침없는 독서를 내뿜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뉴욕은 유대인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지 내일도 휴일인 거 아시죠? 네, 달력을 잘 안 보시나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쉬세요. 그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로시 하샤나 혹은 욤키프루, 속죄일이고 로시 하샤나는 나팔절인데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1주년으로 기념하기 위해, 1주기로 기념하기 위해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력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강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런 굵직굵직한 절기들은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 기둥 뒤에 색깔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헌금 바구니가 놓여진 성찬대 위에도 초록색 성찬보가 있죠. 그리고 저도 스토를 둘렀는데 초록색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매주 주일마다 오늘은 느낌이 초록색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력이 정해놓은 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지요. 오늘은 참고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사실을 혹시 아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7주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인데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은 제가 무슨 색깔 스토를 둘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빨간색.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력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초록색 장식을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요. 다음 주가 세계 성찬 주일이라서 성찬식을 하지만 빨간색 스토를 안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종이 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율법 조항들에 다시 매이려고 되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겉으로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는 확인하기가 좋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율법이 진짜 사모해지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의 현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눈에 보이기가 좋거든요. 나 이거 지켰어? 그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받기가 용이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을 의식하는 것은 위선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독선이다.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신앙, 뭐든지 그냥 남 보이기만 하는 신앙은 위선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독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율법의 뒤에 숨겨진 좋은 의미, 하나님의 의도는 다 망각한 채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가시적으로 뽐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켰다 안 지켰다에만 집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율법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주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신호등에는 길을 건너야 할까요? 안 건너야 할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요. 빨간색 신호등에는 길을 건너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건너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에도 신호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 예배드리고 건물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세상의 질서부터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아직도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횡단보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이 법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질서입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기도 나올 때도 사람 한 사람 없어도 신호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호를 안 지키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몰래 촬영하고 있다가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한가운데 꼬마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트럭이 달려오네요. 아이가 비키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신호등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길을 건너서 아이를 구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빨간 신호등인데? 빨간 신호등이잖아요. 건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빨간 불이니까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애가 치여 죽든지 말든지 그냥 서 있으면 될까요? 빨간불이니까 건너지 않고 아이가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교통법규를 지켰어, 나는 의로와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린 사람을 옆에서 보고 저 사람은 교통법을 위반한 범법자예요, 고소할 수 있나요? 그건 율법주의이지요. 법을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수호할 것인가는 생각할 문제입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로 죄인과 의인을 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켰냐 안 지켰느냐로 선가르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천박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에 기초한 마음으로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거든요. 눈으로 판단하기가 편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많아야 하는데 도리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판단하지 말라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판단을 잘합니다.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 학생 시절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복장 단속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머리 막 이상하게 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오면은 교회 문 앞에서 단속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분의 눈치를 보고 뒷문으로 들어가든지 학교 갈 때도 담을 타고 넘어가야 되든지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늘 그런 거예요. 저분이 머리를 지적하고 복장 단속을 할 때마다 저 양반은 왜 맨날 저기 서 있을까? 차라리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지.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젊은 아이들 그거 다 한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 멋 안 내고 다니셨나요? 나팔바지, 장발 뭐 이런 거 안 했나요? 그건 여러분 세대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전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의 스타일이 웃기죠? 그게 다 한때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인기였어요. 유승준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짧은 머리에 이쪽 한쪽 머리를 이렇게 애교 머리로 이렇게 기른 그 스타일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스포츠 머리에 이렇게 머리 한쪽을 길게 길렀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이렇게 머리 위로 교묘하게 숨겼다가 학교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두발 단속, 복장 단속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되니까 유승준이 삭발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와, 삭발을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삭발을 했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삭발을 하면 반항한다고 선생님들한테 찍히던 때였거든요. 근데 멋있어요. 삭발을 하고 또 다녔어요. 신학교에 복학했을 때는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일명 7대3 목사님 머리 있잖아요. 목사님 머리. 그 신학생들이 항상 목사님 머리하고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더러 한쪽 꽁지머리 기르라 그러면 제가 기를까요? 저더러 지금 삭발하라 그러면 제가 삭발을 하겠습니까? 저더러 염색하라 그러면 지금 염색할까요? 지금 있는 머리라도 잘 간수해야 돼요. 더 이상의 화학품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틀렸다 정죄하는 것은 안 좋은 태도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자라온 전통, 내가 지켜왔던 규율, 내가 자라온 문화가 마치 법인 것처럼 우기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정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교회 오고 싶으시죠? 커봐야 다 고개 끄덕거리시잖아요. 건강 염려해야 되는 분이 있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올 수 있는데 핑계대고 안 오는 사람은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렇죠? 놀러 갈 땐 다 놀러 가고 교회만 안 온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주일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의료진들이나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운전해야 되는 분들이나 또 생계를 위해서 가게 문을 꼭 열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혜택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안 왔다고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영상 예배가 일반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그 감사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할 일이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얼마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 매주 나눠드릴 때 주보 사이에 지난주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 왜 드리지요? 아이고, 이번 주 김 집사가 11조를 안 했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러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난주에 헌금하신 거 재무부에서 잘 집계가 됐나, 내 이름이 잘 들어가 있나, 혹시 판단 미스가 없지는 않았나, 그거 확인하라고 한 거지. 누가 11조를 했네 안 했네, 누가 감사헌금을 했네 안,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냅둘 일이고요. 본인 이름 확인하라고 넣은 거예요. 물론 목사가 온전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돈 시리즈로 설교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금 생활을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봉사를 안 했다 그래서 저거를 했네 안 했네, 어제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저거 준비했는데 왔네 안 왔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이신가요?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웬만하면 끊으십시오. 목사님들이랑. 그렇다 그래서 음주 흡연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에 오는 게 낫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요. 물론 천국에서 좀 냄새가 나겠지만 그래도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세요. 아멘. 전날 과음하고 술 냄새 나도 교회 데리고 와요. 여선교회에서 해장 라면 끓여달라 그래요.
안 끓여주면 저라도 끓여줄게요. 쌀국수라도 사드리든지.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열방교회 그 유스 캠프 강사로 왔었거든요. 그때 한 여학생이 집회 마치고 이제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랑 자기 엄마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아빠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는데요. 이 학생과 엄마의 간절한 소원은 아빠, 남편이 빨리 술을 끊고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야, 아버지가 술을 끊고 교회에 오시려면 어쩌면 이 생에서 못 오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술을 잡수시면서 일단 오게 해라.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퇴근하면 이제 뭐 일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늦게 퇴근하면 술 먹으면서 한국 TV 프로그램 그런 거 보다가 잠드신대요. 딸하고 엄마는 그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항상 면박만 주고 이제 우리 남편 빨리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니. 이민 생활 힘들고 팍팍한데 아내와 딸은 항상 교회에만 가 있지.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내 편이 있다고 생각될까요? 없다고 생각될까요? 없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TV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만 보지요. 유일한 나의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채널 올리면 올라가고, TV는 내 말을 잘 듣잖아요. 볼륨 업 그럼 볼륨이 올라가고, TV를 끄면 꺼지고, 뮤트 그러면 뮤트가 되고. 근데 딸하고 아내가 하는 소리에 뮤트 그러면 그게 꺼지나요? 안 꺼지잖아요. 볼륨이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TV만 보는 거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팍팍한 이민 생활에서 일로 지친 아버지가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낯선 미국 땅에서 영어도 잘 안 통하는데 여러분 일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사실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만 있었습니까? 유일한 낙이 무엇이 있겠어요? 술 한 잔에 내가 알아듣는 말 한국 TV 보는 게 낙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슨 술을 좋아하시고 무슨 안주를 드시니? 주로 맥주에 감자칩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안주가 너무 초라하다. 너 아버지의 고독함을 한번 생각해 봤니?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럼 아버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술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우리 율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와서 지치고 고단한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니? 너하고 엄마하고 계속 술 먹는다고 면박만 주고 교회 가자고 강요하면 아버지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혀지고 말 거다.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면 숙제를 내줬어요. 너 이 캠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안주를, 레시피를 공부해서 아버지한테 안주 대접을 해드려라. 그리고 드리면서 아버지 힘드셨죠? 아버지 고생 많았죠, 오늘 일하시느라. 그 맨날 맛도 없는 그 싸구려 감자칩 그것만 드시지 말고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랑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그리고 오늘 과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내일도 아빠 화이팅. 그렇게 한번 해봐라. 정죄와 판단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해와 배려와 사랑과 연합이 우선이지요. 어떤 남자가 사업이 잘 되다가 망했습니다. 절망하고 삶이 망가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밤에 이 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쳐갔어요. 툭툭 치면서.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술 사줄까? 그러면서 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고 교회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이분은 술에 취한 남자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비에 젖고 땅에 누워서 더러워진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함께 흙범벅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훗날 이 술에 취했던 남자는 삶이 변했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이 남자를 일으켜 끌어안고 기도한 것은 돌아가신 제 할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끌어안고 기도할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일들이 사실은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술 먹는 사람 교회 못 들어오지, 단정한 옷을 입어야지 교회에 오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그게 진짜 성도이지 라고 갖다 붙이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질책했던 천박한 것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상한 교회, 천박한 교회가 되지 마시고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새 옷을 입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의롭다 여기셨으며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버린 것과 같은 답답한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게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계 때문에 죄와 손잡지 않도록 성도들의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히 손을 펼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일으킨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우리 쌍둥이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커가게 하시고 장차 온 열방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추석 선물을 준비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